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서는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두 사람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대로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70년 허락하신 그 기간이 다 차고 나면 그들을 이곳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예언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2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멸망하실 것도 예언하셨지만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회복의 예언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고레스가 그 땅 가운데 나오기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 제국으로 건설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먼저 이사야에게 주세요. 그리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역사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높은 사랑을, 넓은 사랑을, 깊은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조금도 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당면한 문제나 어려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나를 싫어하신다, 왜 다른 사람들에겐 그런 일 없는데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길이 꽃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명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우리가 어제 살핀 그 말씀, 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2년을 기다렸다가 성전 건축의 재료가 다 준비되자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기쁨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너무너무 흥분했고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4장에 오면 그 분위기는 언제 그랬느냐 싶게 너무나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래요. 성경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죠.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단일돼서 독립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뭘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면 왜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성전 건축하는 거 돕겠다고 하는데 왜 이것이 부정적인 일이고 이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좋아할 일 아닙니까?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를 드렸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3절에 이렇게까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요즘 말로 철벽을 친다고 하죠. 상관이 없다. 우린 내 혼자 할 거다. 너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모든 족장들이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 그 본질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뭘 섬겼다고요? 자기 신들도 섬겼어요. 이 열왕기하 17장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섬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있었던 그 민족이 섬겼던 신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죠.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거죠.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솔로몬이 수많은 첩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종교 박람회장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고 나서는 말하자면 우리처럼 주일날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은 용한 무당 찾아가서 점도 치는 거예요. 화요일날은 무슨 사 찾아가서 또 절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는 그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데 그 참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들의 편리에 따라서 온갖 잡신을 섬긴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은 깊이 각인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된다. 똑같은 범죄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4장에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와 그 족장들이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가졌던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들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긴 살았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살긴 살았죠. 그러나 리더들이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아주 커다란 도시, 솔로몬이 있고 다윗이 있을 때는 그 온 땅을 다스리고 호령하고 조공까지 받았던 그런 한 나라의 수도였고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는 그냥 무주공산처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몇몇치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됐어요. 촌락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신경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고레스의 칙령으로 남유다에 살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만든다고 해요.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일이죠.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철벽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에게 에스라서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들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어려운 땅에서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얼마나 큰 기대가 컸었겠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생각지도 않은 위협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순종의 삶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에스라서 4장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무엇을 약하게 했다고요?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대요. 이 손을 약하게 했다는 이 표현은 사기를 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충전된 그 사기를 완전히 가라앉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기대감, 그 열정이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근데 그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뒤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사탄이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죠. 6절 말씀. 또 아하수에로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기서 고발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트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적자 사탄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유다 사람들을 이제부터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방해는 정말로 집요했습니다. 이 방해가 몇 년간 지속됐냐면 16년간 지속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계속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본문이 쓰여질 때는 고레스죠. 그리고 다리오, 아닥사스다. 끊임없이 그 왕들에게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냐고. 이 사람들이 꾸미는 일은 당신 독립을 꿈꾸는 것이고, 그러면 이 땅이 당신들 제국에서 사라지는 일이라고. 절대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된다고. 저희가 왕을 생각해서 이 조서를 올려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무엇을 건드리면, 뭘 얘기하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성도님들을 보면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또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정말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해요. 이것도 참여하고 저것도 참여하고 뜨거운 열정을 보입니다. 그러다 뭐 1년, 2년 그 어간에 꼭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다락방에서나 혹은 또 직장 생활에서나 이런 좀 힘든 일을 만나면 언제 그렇냐 싶게 정말 그 뜨거운 열정, 목사님 저 알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 제자 훈련 언제 할 수 있어요? 막 이런 뜨거운 열정을 보였던 분이 정말 언제 그랬느냐 싶게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 내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그 기세를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에스라와 동시대에 활동한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완전히 안주해 있고 무너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6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서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변명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구약학자 로버트 파이올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던 무관심과 패배주의 정신을 요약해 준다. 무엇과 무엇을 요약한다고요? 무관심과 패배주의 정신을 요약해 준대요.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때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만 해도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적이 나타나서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어. 이르지 않았어. 근데 실상은 그런 일이 안 생겨. 안 되는 일이야.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관심과 패배주의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뜻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내주지 않도록, 그 사단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거짓말이 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첫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그 첫 마음, 여러분이 다락방 갔을 때 그 첫 마음,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 그 첫 마음, 여러분이 직장생활 시작하실 때 그 첫 마음, 가정을 이뤘을 때 그 첫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안 될 일인데 시작했나? 나 여기 잘못 왔나? 나 여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에 쓰임받은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한 학개 선지자가 있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끊임없이 16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고 이렇게 아직 그렇게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변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했어요. 학개서 1장 4절과 5절에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너희가예요. 너희가. 이게 왜 성경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지금 온통 그들 자신에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판벽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판벽한 집.
이 판벽하다는 단어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덮다, 깔다라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냥 바닥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무슨 뭐 아파트를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아파트 딱 가면 그냥 기본 세팅이 있죠. 예, 베이직한 세팅. 그런데 난 더 잘 꾸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좋은 나무 구에다가 어느 나무로 할까요? 우리도 백향목으로 할까요? 그럼 백향목으로 깔아보죠 뭐. 백향목으로 깔고 그 다음에 벽지에 다 도배해놨는데 그거 뜯어내고 뭐예요? 또 다른 좋은 뭐 붙이고 그리고 화장실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이태리 그 무슨 뭐 있잖아요. 그런 욕조들 갖다 놓고 판벽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좋은 집 살고 나는 집도 없냐? 지금 이렇게 불평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집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과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성전이 없는 공동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지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 우선순위를 놓쳤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선순위 없는 일에 열심 내기를 원해요. 부르심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맡겨진 그 부르심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길 바라요. 바쁘긴 바빠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사탄은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잊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샀던 책 한 권을 보게 됐어요. 그 책 제목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는 책이에요.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 그 책 속에 나오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 가서 뭐 코끼리 타보고 이런 적 없는데 그 커다란 코끼리가 너무너무 사람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 사람과 코끼리를 대비보면 힘이나 모든 거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발을 들라 그러면 발도 들고 뭐 먹으라 그러면 먹고 별거 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큰 코끼리를 어떻게 그렇게 순종적으로 말을 잘 듣게 하는가? 그리고 그 코끼리를 그 몸집이 거의 뭐 몇 톤 되죠. 몇 톤 되는 코끼리가 묶여 있는 걸 보면 그냥 조그만한 말뚝에 줄이에요. 줄로 그 코끼리를 묶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힘으로 생각하면 그 말뚝의 줄을 끊고 코끼리가 도망갈 수 있는데 못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 아주 큼지막한 나무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코끼리의 오른발을 묶어놓는다고 해요. 그렇게 몇 주간을 둬요. 그러면 어린 코끼리는 부모를 찾아서 계속 움직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움직일 때마다 쇠사슬 때문에 발목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정말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거를 몇 주간을 반복해요. 그러고 나면 코끼리가 거기에 길들여져요. 그 두려움에 길들여지고 그 아픔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묶여있으면 뭐가 묶여있으면 나는 도망가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나면 말뚝을 받고 그 줄을 연결해서 코끼리 다리를 묶어놔요. 그러면 자기가 묶였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힘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장성한 코끼리가 돼도 그냥 말뚝에 줄을 묶어놔도 그 코끼리는 도망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코끼리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묶어놓고 두렵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는 이 책을 쓴 저자가 몇 살이냐면 16살이에요. 16살 두 청년이 이 책을 썼어요. 이 청년들이 16살에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본인들의 청소년기를 돌아보니까
부모 세대가 어른들이 자신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도전이 될 만한 일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줄 알아? 엄마가 차려줄게, 밥 먹어. 네가 뭘 할 줄 알아? 엄마가 옷 찾아줄게, 입어. 그리고 숙제 잘해가고 제때 학교 가면 그걸로 칭찬받는 것으로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너무너무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아무 사소한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교육을 계속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많은 책을 읽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리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블로그를 만들고 자신들이 실천하고 그런 청소년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면 레벨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레벨루션. 반항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합친 단어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그걸 정의했어요. 낮은 기대에 맞선 청소년들의 저항이다. 낮은 기대에 맞선 청소년들의 저항. 그게 레벨루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한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아유 뭘 한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것만 해, 예배만 드려. 아이 뭘 평생 봉사도 안 하는데 네가 뭘 봉사를 해, 예배만 드려. 여러분, 낮은 기대에 맞게 하는 거예요. 무슨 제자 훈련이야. 아이 성경도 한 글자도 아닌데 무슨 제자 훈련이야. 그냥 그러고 살아. 그래서 천국 가. 낮은 기대에 맞게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꿈도 못 꾸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시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낮은 기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면, 내가 무슨 뭐 이찬수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선순위를 여러분 세우시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소리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 사역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다 잊어버렸대요. 왜요? 자신에게 진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그의 진짜 목표예요. 원띵. 그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활에 안주하며 묶인 코끼리처럼 아우 나는 세상을 뛰어다닐 수 없어, 나는 이 말뚝 절대 못 풀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익숙하고 편한 일 거기 안주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성경이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락방을 가고 무슨 훈련을 받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이런저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복잡하는 일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 그 일 끝까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 애매한 아멘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안주하게 하고 내가 이 일 왜 시작했지? 괜히 했나?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순종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첫 번째로 마음을 꼭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